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요기도에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의 백성들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찬양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고백 하나하나에 우리의 삶과 마음 전부를 들여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할까요? 복의 근원
원하시죠?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박수 함성으로 주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조롱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유혹하는 손짓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내 생명, 내 마음, 내 힘 모든 걸 드리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나가는 교회 표를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내 노력,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되어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교육자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는 권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양육훈련학교가 매 주일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시간 했는데 무려 67명이 오셨어요. 네, 이것은 교사대학이 아니고 이것은 부모교육이 아니고 교사와 부모 그리고 사랑의 울타리 모든 우리 장년들 그리고 모든 관심 있는 성민 가족들을 다 포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은퇴 권사님들도 오시고요, 장로님들도 오시고요. 얼마나 그 자리가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주일에도 여러분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고요. 그리고 성경통독 수련회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인데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요,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알 수 없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함께 읽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토요일에 1시입니다. 1시에 무당관 3층에 오시면 함께 이번 주 성경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번 2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나 혼자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함께 팀을 짜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주일은요, 여러분 평생의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소개할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손님이 두 분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예, 괜찮습니다. 저희 방배 제일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김점순 집사님, 그리고 네, 예. 김점남 집사님, 죄송합니다. 김점남 집사님, 그리고 딸 전소은 양이십니다. 이 두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 한 장을 통해서 저희 교회 정말 거의 모든 설교와 거의 모든 예배를 다 굉장히 은혜 받고 계신 분들이고,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은혜 받고 싶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울 강남 방배동에서 여기 부산 성민교회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점남 집사님, 전소은 양, 서울서 부산까지 이 먼 거리를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말씀의 은혜가 두 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 큰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 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섬기는 방배제일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부산에서는 우리 성민교회가, 또 서울에서는 방배제일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건강한 교회,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훨씬 더 멀리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셨다는데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죠? 네, 되게 서운하시죠? 네, 막 캐나다에서 오고 막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감이 없어요. 서울에서 오신 게 얼마나 먼지. 여러분 멀어요. 400km 오신 거예요. 굉장히 멀리 오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할 텐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층에 네 집자식인지 온유하고 민서하고 시오가 루아가 있는데 우리 루아 덕분에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너를 고발하여, 또 너를 고발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 만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참 예수 믿는 자로서 갈등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의 원칙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지요. 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지난주 우리가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39절, 오늘 말씀의 바로 전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참 난감했죠.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해야지,
왜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셔? 그리고 누가 내 오른뺨 치면 아니 뭐 하다못해 내가 정말 그만큼 때려주지 못해도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왜 나한테 왼편도 돌려대래? 이거 무슨 말이야? 진짜 예수님은 정말 내가 괜히 믿었나? 왜 이렇게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셔? 이런 마음이 들었죠, 우리 모두. 그래서 나 참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 나 예수님 믿는 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 자꾸 왜 이렇게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나?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왜 우리한테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나? 왜 오른뺨 맞은 것도 억울한 우리한테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하시나?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절제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평상시에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에 정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정말 분노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별명은 저의 별명은 홍욱입니다. 언제든 욱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 나 욱할 거야. 한 놈만 걸려봐.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분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딱 누가 내 뺨을 쳤다. 이거 너 잘 걸렸다. 일로 와. 그리고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서러움과 모든 아픔과 분노를 다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내가 휘말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삶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 내 삶을 하나님께도 또 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 때문에 요즘 무슨 말이 또 나왔어요? 분조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데 내 분노를 내가 조절을 못해. 왜 그럴까? 분노의 나를 맡겨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당한 권리라도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 놈만 걸려라.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너 잘 걸렸다. 이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대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분노를 내가 통제해내고 분노를 조절해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를 되게 기뻐해요. 어떻게든 내가 한 대 맞으면 피해자 되는 거니까. 그래, 내가 피해자니까 당신은 가해자가 되는 거고.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갑이 돼서 을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끌어내는 거. 그게 우리의 피해자로서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갑과 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이에요?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못했니, 누가 더 잘못했니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 한 건 잡았다. 내가 이제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갑과 을의 삶을 빨리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었는데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내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고 다시금 본능적으로 그 주도권을 찾아오려고 하죠. 나도 한번 쳐야 돼.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맞으면 때려야 되고 때리면 또 맞아야 되고 때리면 또 맞아야 되고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주도권 싸움을 걸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관계의 주도권 싸움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왼쪽 뺨을 돌려대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40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분을 딱 보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러시나 나한테 대체. 아니 뺨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뺨 맞고 오른편 맞고 왼편 돌려대는 그런 바보 같은 명령을 우리 얼마나 힘들게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뺨 때린 사람을 반 죽여놓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나가서 간증하든지 뭔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살만한데 어떻게 돼요? 우리 뺨 맞았더니 또 뭐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데 나는 또 뭐 어떻게 하래요? 속옷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래요. 야, 아니 무슨 예수님이 누가 내 뺨 때리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어디 이놈이 어딜 때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못 때려 이러든지, 누가 고소해서 내 속옷 뺏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놈아, 누구 속옷은 내 가져가, 안 돼. 그래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믿는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예수 믿는데 뺨 맞으면 뺨 내놓고 속옷 달래면서 겉옷 주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허수아비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앙생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면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상모질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뺏겨먹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속옷 했더니 겉옷도 주네. 이거 잘됐다, 너 일로 와라. 그리고 완전 다 뜯어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야 이거 속옷 지켜야 되는데 이거 속옷 안 지키고 겉옷까지 줬다간 이거 완전히 다 털리는데, 야 이거 좀 곤란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은 속옷이 아니에요. 사실은 겉옷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포인트일까요? 고발이에요. 고발. 우리를 고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발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속옷을 지키냐 겉옷을 내어주냐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고발인데, 또 너를 고발하여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한 대 맞은 거, 여러분 오른편 맞은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맞았잖아요. 네, 맞고리 왼편 돌로 됐죠. 그런데 뺨 맞은 게 기분은 나쁘지만, 상당히 나쁘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냥 못내 한번 참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얼마든지 뺨 한 대 정도야 뭐 얼마든지. 그런데 또 너를 고발하여,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고발을 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고발당하면요, 이게 뺨 한 대 맞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고요, 어마어마한 돌이 들고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발 안 당해보셨구나. 전 당해봤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2번이나 고발 당해봤습니다. 한 번은 사기, 한 번은 폭행.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덩치가 이만한 분이 막 얼마나 행패를 부리든지, 제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지금 성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막 헛돼지라고 막 그러시니까 교회 욕을 하니까 제 부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밀었다고 경찰을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경찰이 고발을 한 거죠. 출동해가지고 저 이름 적고 막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막, 결국은 성도들이 다 나서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결국 해서 이제 서까지는 안 갔어요. 네, 다행히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또 한 번은 사기는 뭐였냐면, 정말 기도 안 차서, 저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이 하셨어요. 금액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기도원에 그분 이름을 따서 기념관을 세워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랬더니 그분의 자녀는 없었는데, 친자녀는 없었는데, 그분이 입양한 자녀가 그걸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서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 헌금에 대해서 안내장 같은 걸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헌금하시면 되고 이런 건 보낼 때, 아니 저 허락도 안 받고 저한테 물어도 안 보고 교구 목사인 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마치 제가 보낸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제가 꾸민 것처럼 마지막에 교구 목사 홍룡이 그래가지고 서류를 보낸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이거 봐라. 홍룡이 목사가 우리 엄마를 꼬드겨서 우리 엄마 돈 다 뜯어내가지고 그 교회 바친 거 아니냐. 다시 내놔라. 저를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뭐 자기 일 아니라고 지금 뭐 다들 여유 있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몇 개월을 갔어요. 몇 개월을 가서 막 재판 벌리고 막 정말 얼마나 근데 다행인 건 제가 몰랐어요. 모든 과정 속에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게 마지막에 무혐의를 받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알려주더라고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제 이름으로 지금 제가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전화 한 통해서 그 담당하는 장로님이 미안하다고 홍 목사님 그 이름 우리가 좀 이렇게 써가지고 재판했는데 무혐의 났으니까 다행이라고 빨간 줄을 안 갔다고 그런 줄 알라고. 학교에서 수업받아 그 전화 받고 막 뛰어나왔거든요. 급한 전화인 줄 알고. 아니 보통 수업 시간인지 알고 장로님 전화하시면 이건 뭐 장례니까 급히 나와서 받았더니 무혐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2번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2번의 무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날 제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와 정말 분하고 원통하고 정말 내일 당장 사표 내고 싶고 이게 뭐예요? 내가 교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 이름을 거기 갖다 써가지고 이게 정말 아무런 정말 잘못도 없는 제가 고소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이름이 올라가고 2번의 경험을 거치면서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대 맞으면 까짓 거 그냥 참으면 되고 뭐 좀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고소고발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래 걸리고요. 너무 힘들고요. 나중에라도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밥도 못 먹겠고요. 잠도 안 오고요. 너무너무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제가 너무 힘들까 봐. 그래서 너무 걱정할까 봐 마지막에 다 무혐의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게 누가 내 속옷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속옷 좀 한번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그래요, 그것도 가져가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고발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고발을 받는 건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알 수 있는 첫 번째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서 말하는 고발이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는 이유,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계 대상 위험 인물 1호였어요. 가장 위험한 인물. 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분명히 사람이란 말이에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신성모독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적인 한계로서는 도저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이자. 그리고는 저 예수란 자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성모독이다. 죽이자.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측하셨던 대로 초대교회에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딴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는 그게 아니에요. 출교란 뭐냐? 너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이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게 출교예요. 출교당하면요,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면 죄가 돼요. 같이 밥을 먹으면 죄가 돼요. 한 집에 있으면 죄가 돼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죽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발당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출교당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유대교는 그들을 출교했고 로마인들은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고문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라고 하고 박해하다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고발의 문제는 뭐냐? 그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 믿을 거냐? 정말 믿을 거냐? 야, 예수 안 믿겠다고 해라. 그럼 살려줄게. 라고 하는 세상에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고발이에요. 그러면 고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세상은 우리를 고발할까? 그 이유는요, 세상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유명한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자, 세상이 우리를 고발할 때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조롱은 뭐예요? 제일 낮은 단계의 고발입니다. 저거 예수 믿는 거, 아유 저거 천하 있을 데 없어. 조롱. 그 다음 뭐예요? 채찍질.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며? 괴롭히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 그 다음은요, 결박,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서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그때부터는 이제 고문이 시작됩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여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없었다. 이 가축들의 껍질을 쓰고 다니듯이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발과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결정적으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유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 반드시 죽어. 라고 세상은 우리를 점점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많이 보이지 않게 핍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은 종교의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예수 믿을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을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마치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것처럼 광고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내게 구원이 필요 없음을 깨닫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되게 웃기죠? 내 머릿속은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 마음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마치 구원을 얻은 것인 양 그렇게 포장하는 게 오늘날의 세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태는요, 교회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교회를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발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고발을 해오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라고 그래요. 즉, 고발한 이유가 뭐냐? 고작 속옷 한 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해서 세상이 얻는 게 뭐냐? 결국 속옷 한 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왜 신앙의 싸움을 합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기 위해 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싸움에 아무런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워봤자 얻을 게 없어요, 세상이.
요즘 아주 유행하는 드라마에 한 대사가 있는데, 종교가 없으면 뭐가 제일 좋은 줄 아니? 그건 내 삶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이야. 어차피 난 지옥 갈 거야. 전 이 대사를 듣는데 너무너무 손짓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차피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게 장점일까요? 종교가 없는 장점이 내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깨달았으면 돌아와야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 끝에 인생의 마지막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죠. 안 믿으면 100% 지옥이라면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왜 걸고 넘어지고, 왜 우리를 핍박하고, 왜 우리를 고발합니까? 결국 그들이 얻어가는 게 뭐냐? 속옷 한 벌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게 뭐였어요? 제일 예수당의 괴수인 예수를 팔고 그가 받은 게 얼마예요? 팔자 고쳤어요? 그가 뭐 대저택을 얻었어요? 귀족이 됐어요? 그가 무슨 백작 한 자리 얻었어요? 성을 하나 얻었어요? 아니요, 고작 은 30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당의 괴수인 예수를 팔고 은 30 받았다면 그 당시에 크리스찬 고발하고 얼마 받았을까요? 저 사람 예수 믿어요 고발하고 얼마 받을까요? 글쎄, 은 성냥이나 받을까요? 택도 없을걸요? 어떻게 예수당의 괴수의 10분의 1을 받아요? 아마 은 한 세겔도 못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을 제일 잘하던 사람, 후 사도 바울, 전 청년 사울. 근데 청년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데려가서 고발하고 가두고 뭘 얻었어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큰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여러분, 그 당시 속옷이 뭐였냐면, 속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옷이에요. 겉옷이 중요하지. 겉옷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모래바람을 다 막아주고요. 겉옷은 자기의 보호막도 되고, 잘 때는 그걸 깔고 자기도 하고, 게다가 겉옷이 뭘 말해주냐면, 이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분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 겉옷은 신분별로 색깔도 다르고 만들어진 그 천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입을 옷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못 입는 옷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겉옷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속옷은 거기에 비하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기워서 떼워서 입어도 되는 옷이 속옷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옷 한 벌의 가격은 너무너무 별것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옷 한 벌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세상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벌어보세요. 여러분, 벌면 소망이 있을까요? 그 안에 세상에서 유익을 얻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뭐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해보신 분들에 의하면 그거 다 부질없답니다. 왜? 이러다 죽으면 끝인데요. 세상에 왜 교회에 10일 걸어오는가? 그들이 얻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얻는 거 기껏해야 속옷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남을 괴롭혀서 아무리 작은 유익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결핍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고작 속옷 하나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저들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속옷은 안 돼, 내 속옷을 지켜야 돼, 어딜 넘마가 아니라 내 속옷 하나를 베껴 먹자고 나를 고발하는 저들을요,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제 속옷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싶어요. 내 속옷,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속옷을 움켜쥐고 싶은 게 저의 본심이에요. 절대 안 뺏기고 싶고, 내가 저놈의 속옷을 뺏어오지 못할 망정 내 건 주지 못해, 이게 저의 본심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는 설교할 수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속옷을 지키고 남의 속옷을 뺏어오고 싶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싸우고 수요일마다 싸우고 주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속옷을 얻고자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속옷 싸움을 벌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고발을 이기는 길은 그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속옷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결국 자존심 싸움이고, 결국 주도권 싸움이고, 결국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조금 더 내어주느냐 뺏어오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껏해야 돈 몇 푼이고요, 기껏해야 세상에 유익 얼마밖에 안 되고요, 내가 한번 이겼다고 내가 얼마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야, 속옷 그거 뭐라고, 네 자존심이 그거 뭐라고, 네 지위가 그거 뭐라고, 네 기분이 그거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맨날 아웅다웅 속옷 싸움하고 앉아있냐? 차라리 줘버려. 그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 줘버려. 줘. 그게 뭔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 속옷이 널 말해주냐? 네 겉옷이 널 말해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옷은 그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왕의 옷은 곧 왕의 존엄을 받았고, 성주의 옷은 성주와 같았고, 성주의 갑옷과 칼은 성주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이 지나가면 전 백성들은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가 엘리사에게 뭘 주고 갑니까? 엘리사가 뭘 달라고 그럽니까? 겉옷을 받아요. 겉옷. 근데 그 겉옷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는 겉옷을 통해 받잖아요.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쫙쫙 쳐내가면서 그렇게 스승님처럼 그는 그 이상의 영감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겉옷은 그런 것입니다. 겉옷은 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겉옷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 줘버리라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건 안 돼요. 아니, 속옷 달라면 속옷만 주면 되지 왜 나한테 겉옷까지 주래요? 야, 내가 너의 신분이야. 내가 너의 자부심이야. 야, 내가 너의 가치야. 내가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의 영광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그런데 너 왜 그 아무것도 아닌 속옷 때문에, 별거 아닌 겉옷 때문에 너 네 인생을 거기 걸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따르는 게 뭔지 보여줄까? 날 따라와봐.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봐봐,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상은 그에게 말했어요. 속옷 달라고. 근데 주님은 겉옷까지 줘버리셨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쭉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파격의 사랑을 줘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속옷 달라는 놈한테 겉옷 주는 사랑이야. 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야. 그깟 팬티 한 장 때문에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런닝 하나 때문에, 그 때문에 런닝이 뭐라고? 줘버려. 겉옷을 왜 벗죠? 네 양복을 왜 벗죠? 네 가운을 왜 벗죠? 그게 뭔데? 야, 그거 주면 이기는 거야. 그거 주면 그 주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거야. 그 자리가 내 십자가가 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 생명이 묻어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내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자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모든 신앙의 꽃이 피운 자리는 다 어디입니까? 싸워서 이긴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군의 승리의 깃발이 꽂힌 자리가 신앙의 꽃이 피지 않았어요. 나를 내어주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주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모든 지위를 내려놨던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어요. 아버지의 지위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나아가면요, 그 아들은 마음이 열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의 지위를 내려놓고 다가가면 그 둘은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에덴 동산에서의 남녀가 됩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지위를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속옷 내놓으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다. 받아라. 그리고 내 겉옷도 받아라. 이거 주면 어떡해요? 난 예수님이 있잖아. 난 예수님이 있잖아. 그분이 내 속옷보다 귀하고, 그분이 내 겉옷보다 귀하고, 그분이 내 모든 것보다 귀해. 그분 내 생명보다 귀해. 그분은 영원한 나의 구세주니까.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게 믿음이고요. 이게 승리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에 필요한 게 뭐죠?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옷 싸움하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나도 갈급한데 남을 어떻게 배려해요? 속옷 내놓으라는 사람한테 안 돼, 이거 안 돼, 내 거야. 마치 3살배기 아이처럼 내 자존심을, 내 기분을 내주지 못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있고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고 나의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누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속옷이 아니라 겉옷까지 주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비록 세상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을 우리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세상이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고발해 올 때 그 영적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겉옷을 주는 거라는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평생 붙잡아온 이 때 묻은 속옷을 우리는 내어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이걸 주면 망할까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내어주고 겉옷까지 내어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나 같아. 내가 널 위해 죽은 보람이 있어. 나 너무 좋아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요 제 때 묻은 속옷을 절대로 줄 수 없는 욕심쟁이고, 저는 자존심 덩어리고, 저는 제 기분에 해가 되는 걸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속옷을 달라 하는 이에게 겉옷을 내어주는 참사랑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주님, 제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속옷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에 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세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세상과 싸워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어주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발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위에서 십자가의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을 당당하게 싸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작 속옷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주님, 우리의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주여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고발하고 같이 고소해서 이 속옷 때문에 피를 튀기고 싸우는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남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우리의 속옷을 노리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맞고발을 하고 맞고소를 하고 그 속옷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믿음을 걸고 거기에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불쌍하게 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옷뿐 아니라 속옷 다 내어줄 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로운 옷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차지하기보다 내어주고 이겨먹기보다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시즌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흩어지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졸업을 하면 흩어져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중학교를 흩어져 가면서 점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각자의 진로가 바뀌어서 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만큼 또 줄어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멀리 가는 아이들도 있고 유학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또 인원이 줄어요. 아이들이 이러한 시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자칫하면 세상의 유혹과 부름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졸업하는 아이들이 그 졸업하는 순간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그동안의 학업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인생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다 핑계가 되더라고요. 취업해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결혼해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애를 낳아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졸업했으니까 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취업했으니 더 열심히 믿고 결혼했으니 더 열심히 믿고 애가 있으니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졸업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졸업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각 마디를 주셔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결혼하고 때로는 군대 가고 때로는 아이를 낳고 때로는 직장을 옮기고 때로는 새로운 삶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그 마음속에 품고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자기 인생을 맡겨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 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취업하고 이직하고 이사 가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입원하고 퇴원하고 병을 선고받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라는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 열리고 하나님 안에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길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선교의 사명 이번 여름 캄보디아 떠나는 그 선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1년의 가운데 있는 그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 그 권능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우리 부산 성민 공동체 모두가 아름다운 선교사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주신 주의 백성들, 풍성한 우리 인원들 가게 하시고 가는 그 모든 선교의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과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각 부분 각 영역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복음으로 그 캄보디아 그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잔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식구들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부다성민 공동체를 하나님 그 캄보디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많은 선교사와 거룩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다성민교회 권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에 주변되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엑소시아와 두라미스를 갖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부정한 주의 백성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준비를 모두 가방 속에 하나님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뜨거움과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민들 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무정되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다른 곳에 복음의 폭탄을 받아서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영혼받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정사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기 나와서 세워주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뜨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신부와 세례를 놀라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서울 부르니라 거룩한 교회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부족함이 못지않은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과 성령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하나님 주님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우리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를 안경하게 하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주시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부르신 복음인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이동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우신 놀라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 복음의 생명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신 마음 따라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